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9페이지에 있습니다. (27절로) (31절) 말씀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며 남의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의 평지수훈,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평지수훈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그저께 사복과 사화,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네 가지 화, 부요한 자가 화가 있다, 그 다음에 배부른 자가 화가 있고, 또 그리고 지금 웃는 자가 화가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화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준에서는 화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 의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부분, 원수를, 특히 이제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상 공동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씀상 공동체는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강조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만을 강조하고 말씀만 늘 묵상하는 데서 그치면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또한 말씀을 읽지 않고 그냥 늘 뭐 행동만 한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삶이 둘 다 강조가 되고 둘 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실제적으로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실제적인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사는 것이 참 어렵고 쉽지 않은데, 그래도 주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단계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처음에는 사랑은 자기와 연관된 사람들, 가족이나 친척이나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피를 나눈 그런 형제나 또는 피를 나눈 부모 자식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그거는 사랑하게 되어 있죠. 이거는 본능적인 사랑이고 동물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고 정말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거는 동물들도 이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계는 가장 기초적인 그 사랑의 단계고, 두 번째 사랑의 단계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랍비들, 바리새인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원수는 미워할 대상이지, 예수님께서 말한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상상도 못할 그럴 일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씀의 단계만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인가,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봤잖아요. 선생님, 어떤 사람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그 이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가지고 다 죽게 되는데,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서 아픈 곳에서 기름을 부어주고 그다음에 고쳐주고 또 자기 있는 돈을 내어서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그런 말씀을 했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누가 이 강도받는 사람이 이웃이 되겠느냐? 바로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다. 선행을 베푼 사람이 바로 강도받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얘기하니까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이것보다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게 내가 가서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져라.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해주고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도와주어서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민족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마리아 사람 정말 개와 같이 취급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을 들어서 이렇게 민족과 인종을 초월한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 사상과 철학을 뛰어넘어서 정말 선행을 베푸는 것, 그 이웃이란 대상이 가까운 사람이만이 이웃이 아니고 그 넓은 의미로서 이 모든 사람이 이웃이 될 수 있다. 또 그런 이웃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단계도 보통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그 수준에서 이웃 사랑이 아니고 그것을 초월한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이웃 사랑을 뛰어넘어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쉽겠습니까? 나에게 원수인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죠. 우리가 말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만 그것은 목사인 저도 쉽지 않고 아마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원수를 사랑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들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주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에게 나쁜 일 행하고 늘 우리를 해코지하는 그 사람을 선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소설 아시죠, 여러분? 또 영화로도 되었고 뭐 뮤지컬로도 이렇게 우리가 보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자베르 경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장발장은 자기 사촌을 위해서 너무 배가 고프기 때문에 빵 한 장을 훔쳤다가 그것이 발각되어서 감옥에 갇혔죠. 근데 몇 번 탈옥을 하려다가 그것이 또 잡혀가지고 형에 계속해서 불어나가지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감옥에 복역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가석방이 되는데 자베르 경감이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장발장을 주의하고 이 사람을 쫓아다닙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고 사회에 악이 되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장발장을 괴롭힙니다. 어떻게든지 구실을 잡아서 장발장을 잡아서 다시 감옥에 넣으려고. 근데 그 장발장이 자베르 경감을 나중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그 안에서 프랑스 안에서 여러 가지 그런 반란이 있어가지고 반란군에게 자베르 경감이 잡혔는데 그 반란군 안에 그 장발장이 있게 되어서 그 반란군의 이제 우두머리가 장발장에게 그 권총을 줘서 그 자베르 경감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근데 그 장발장이 자베르 경감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풀어줍니다. 근데 자베르 경감은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 자기가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고 악의 근원이고 정말 어디 가든지 계속해서 나쁜 짓만 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선한 행동을 한 것이죠. 자기를 죽일 수 있는데도 자기 목숨을 살려주는 것.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자베르 경감이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상황까지 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에게 잘못을 하는 사람에게 반대로 그 사람을 선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을 잘해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세리와 이방인들도 이렇게 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자기에게 선하게 대해주는 사람한테 똑같이 잘해주는 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조폭 집단도 그렇게 합니다. 의리가 있어가지고 자기들끼리는 얼마나 잘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자기 그 동료를 위해서 하고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조폭 집단이죠.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서 자기에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 나에게 늘 괴롭히는 사람, 이 사람을 선하게 대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단계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말씀합니까? 28절 말씀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이 나에게 계속해서 욕을 하고 모욕을 하고 대놓고 말하고 또한 뒤에 가서 수군거리면서 그 사람이 나쁜 말을 꾸며가지고 이 사람은 누명을 씌우고 나쁜 말을 한다. 그것이 내 귀에 들린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정말 그런 얘기 들으면 견디기 힘들잖아요. 내가 억울하게 그런 일을 하지도 않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이 나에게 들려오면은 정말 힘들고 괴롭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맞서가지고 싸워야 됩니까? 가서 다시 붙잡고서 삼자 대면하자 막 그러면서 보통 그럴 일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주위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고 또 내 앞에 대놓고서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성경에서 그렇게 한 사람이 나와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쫓겨나죠. 왕궁을 쫓겨나고서 이제 피난을 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돌을 던지면서 계속해서 욕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비록 피난 가는 처지에 있었지만 다윗의 부하들이 많이 있었고 그 부하들이 뭐 손 한 번만 놀리면은 그 시므이라는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행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욕을 한다. 다른 사람 그 뒤에서 자꾸 수군거려가지고 그 말이 결국은 나에게 들리게 한다. 그러면 일단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고 그 사람이 나를 중상모략하는 것일지라도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겸허히 서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친히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 자기에게 침뱉고 욕하는 사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죠.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가기가 정말 너무너무 어렵고 우리가 결국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단계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지만 여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상이 크고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29절에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보복에 대한 문제지. 보복. 내 뺨을 치면은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때리면은 이쪽 뺨도 때리고 저쪽 뺨도 때리고 그 다음에 더 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계속해서 보복이 보복을 낳고 서로 이제 싸우게 되고 그러면 끝이 안 난다는 거죠. 구약에서 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렇게 이제 나오던데 이거는 뭐 정당한 보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갚아줌으로써 이거 정당하게 공정하게 보복을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복이 보복을 낳고 그것이 서로 관계를 더 나쁘게 하게 되고 사회가 점점 더 악으로 가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은 사람입니다. 도저히 우리 같은 사람, 보통 사람들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했던 그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의 생애를 보면은 정말 삶 자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3.1 운동을 했다는 죄로 이제 감옥살이를 했고, 또한 목사로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좀 밑바닥에 있는 그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 돌보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애양원에서 그 사람들을 돌보는데, 그 사람들이 그 고름을 입으로 막 그 빨아주면서 그 사람들을 사랑했던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940년도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수감되어서 일제에 정말 너무나 힘든 고문을 당하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결국에는 나라가 해방되면서 풀려났습니다. 5년이나 되는 긴 세월을 감옥에 수감되어서 정말 말씀대로 살고 우상을 섬기기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으로 절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게 바로 여순 반란 사건인데, 그때 좌익 세력들에게 두 아들이 죽게 되는데 계엄군이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 사람을 총살시키려고 하는데 탄원서를 내고 그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제 아들도 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자기를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아들 둘이나 죽인 그 원수를 양자로 삼은 것, 보통 사람으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는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죠. 또 결국에는 6.25 때 그 자기가 돌보는 그 한센병 환자들을 놓고 피난 갈 수 없어가지고 거기서 있다가 마지막에 공산당에 의해서 총살을 당했고 순교를 당한 그런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살았던 분이 바로 이렇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친히 보여준 것, 정말 그분의 삶을 볼 때 우리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작은 일에도 우리가 보복을 하고 작은 일에도 반응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지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상 공동체라고 하고 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작은 일에도 우리가 분노하고 작은 일에도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 하루 살아갈 동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라, 그 이전 단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거기까지도 사실은 잘 안 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단계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친히 우리 삶으로 살아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에게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또한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선교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기에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예말기선 사역이 아름답게 뿌리내리고 열매 맺게 하소서. 수요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각성과 영적 감동이 시간되게 하소서. 특별히 오늘 샬롬 찬양대 부활절 칸다타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소외된 이웃과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게 하소서. 기도하신 후에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소원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